누가 주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가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 인구 중에 약 0.3%도 안 되는 유대인이 전체 노벨상 수상자의 23%를 차지한다는 것, 그리고 세계의 모든 자본과 권력과 지식의 흐름에 있어서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는 유대인 즉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그들이 받은 축복이라는 거, 그것도 알고 계십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 그렇게 아브라함과 약속하셨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 대대에 걸쳐서 이와 같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그들에게, 그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창대케 하심이란 인간의 노력과 세상의 방법으로 이룰 수 있는 소위 성공이라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수고하고 애쓰고 공부하고 노력한들 하나님께서 창대케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능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흔히 이런 말이 있죠. 부자는 망해도 3대는 먹고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3, 4대가 아닌 1000대까지 이르는 복이요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생애와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가운데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이 창대케 하심의 축복의 주인공들이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9절에서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9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위대하게라는 히브리어는 가돌이라는 단어입니다. 이는 매우 크게 하다, 매우 중요하게 하다, 매우 존귀하게 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다윗을 매우 크고 매우 중요한 존귀한 자로 하나님이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해달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바란 적도 없습니다. 반면 시편의 내용들을 말씀을 보면은 늘 자신의 죄와 부족함을, 연약함을 하나님께 아뢰고 그 은혜에 목말라 은혜를 사모했던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 있기를 구하였던 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세상의 금은보와 세상의 권력, 모든 것을 제게 주십시오. 그런 걸 구한 것이 아니지요. 그런 것을 바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 너를 창대케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가 바라거나 구한 적이 없음에도 그를 위대하게 만들어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다윗은 받았습니다. 그 이유를 본문에서 간략히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윗의 이름을 구속사적 관점에서 위대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동시에 다윗은 세계사에서도 가장 위대한 왕으로 존경받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하신 말씀대로 다윗의 이름을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하고 빛난 이름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이사야는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다윗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고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영생을 얻게 하신 복을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하시기를 이스라엘이 거주하는 지경이 빼앗기지 않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의 가문과 왕국을 견고하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의 몸의 난자를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고 다윗의 가문과 왕국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16절에서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가 느껴지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줄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다 주고 싶은 것. 다윗의 그 무엇 때문에, 다윗이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의 종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하셨는가를 우리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치 사랑스러운 내 자녀에게 부모가 줄 수 있는 것은 다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을 느낄 수 있어요. 마치 이삭이 아들 야곱을 위해서 힘껏 장자의 복을 빌어 주었던 것처럼 모세가 임종 직전에 이스라엘을 위하여 전심으로 축복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은 다윗을 위해서 이같이 편치 않을 반드시 이루어질 영원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 같은 약속의 말씀을 넘치도록 그에게 부어서 약속하셨을까요? 첫째, 주를 위한 마음의 소원은 주의 마음을 뜨겁게 합니다. 다윗이요 왕이 되고 자신의 이름으로 진성에 거하던 때입니다. 다윗에게는 한 가지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사무엘하 7장 1절 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편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항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여기서 휘장은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두기 위해서 임시로 설치해 있었던 임시 장막을 가리킵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이 같은 자신의 마음을 전했는데 그 마음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다는 겁니다. 나는 왕이 되어서 편안히 이렇게 왕궁에 거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집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고 하나님을 예배할 성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성전, 그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장 3절입니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주의 종 선지자 나단도 다윗의 이런 마음의 소원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입니다. 그것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당신의 마음의 소원대로 당신의 마음에 있는 것을 행하소서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5절입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하나님께서 그에게 반문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신 말씀이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한 후 늘 장막 가운데 너희와 함께 했으나 그 누구에게도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라 말한 적이 없었다. 또한 그 누구도 나를 위해서 나의 집을 짓겠다고 말한 사람도 없었다. 그런데 다윗, 내가 나를 위해서 나의 집을 짓겠다 말한 것이냐?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는 것입니까? 이 하나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다윗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다는 이 마음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케 해드린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것입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불성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의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무엇인가 헌신하기를 원한다. 아무도 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 제가 하겠다고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마음의 손을 아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말하는 것이 말도 안 되는 것이라 물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도 하지 않은 것, 그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누군가 하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을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의 마음, 주의 마음을 뜨겁게 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위한 집,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하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은 화려한 백향목 궁에 편안히 거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하나님의 궤는 궁의 한 구석 휘장 가운데 있다는 것이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다윗은 왕위에 즉위한 직후 성을 정비하고 가장 먼저 임시 장막을 준비하고 서둘러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도대로 옮기지 않다가 실수를 범하여 사람이 죽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다윗의 임시 장막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왕궁에 책방살이 하듯 놓여 있는 하나님의 궤에 대한, 임시 장막에 대한 마음의 고통이, 괴로움이 있었던 것이죠. 다윗은 선지자 나단을 만나서 자신의 이런 괴로운 마음을 토로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이 마음을 보셨습니다. 이 소원을 들으셨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주를 위한 마음의 소원은 주님의 마음을 뜨겁게 합니다. 주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아무도 시도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는 그 간절한 다윗의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의 마음을 뜨겁게 감동시켰던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가 구한 적도 없는, 바란 적도 없던 그 많은 복들을, 그 놀라운 복을 다윗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다윗이 받았던 확실한 은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의 소원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주를 위한, 주님을 위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한 간절한 마음의 소원 하나가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생애를, 여러분의 가정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다윗이 품었던 그 마음의 소원 하나가 주님의 마음을 그렇게 뜨겁게 했습니다. 감동시켰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 드렸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떻게 했습니까? 블레셋에게 빼앗겨서 기랏 여아림이라는 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기랏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은 가져오고 싶었지만은, 그러나 아직 성이 정비되지 않고 임시장막이 준비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임시장막을 준비하고 서둘러서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자신이 이렇게 화려한 백향목 궁에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둘 만한, 하나님의 이름을 둘 만한 하나님의 집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전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편안히 먹고 살 때 하나님의 일이 생각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하겠다는 마음이 생기십니까? 주를 위해서 다윗이 품었던 이 마음의 소원 하나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의 소원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를 위한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품으십시오. 비록 작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마음의 소원을 품는 자가 이와 같이 약속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주의 일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마음의 소원을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30절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도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둘째, 주를 향한 헌신과 열정이 주의 마음을 뜨겁게 합니다. 다윗은 시편 69편 9절에서 이와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킨다. 이만큼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구별하여 놓고 하나님을 섬길 성전을 짓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하루아침에 뚝딱뚝딱 지을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수년에 걸쳐서, 정말로 때로는 수십 년에 걸쳐서 지을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성전, 그 짓는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대단히 어려운 일이겠죠. 그러나 자신의 몸을 사리지 않고 할 수 있는 총력을 기울여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는 다윗의 마음의 간절한 소원,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다윗만큼 한결같은 믿음의 사람이 없습니다. 그는 자신의 적에게 쫓김을 당하고 숨어 지낼 때에도, 훗날 왕이 되고 모든 전쟁이 그치고 편안히 거할 때에도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과 마음은 변한 적이 없어요. 그는 막강한 부와 권력을 갖고 왕궁에서 편안히 먹고 사는 군왕이 되기보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는 일에,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에 더 열정을 가졌던 주의 종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가져올 때 그 누구보다 앞장서서 열정적으로 춤추고 노래하며 기뻐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왕으로서 권위보다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기뻐 뛰며 즐거워했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주를 위한 열정이었던 것입니다. 그 주를 위한 열정이 주님의 마음을 뜨겁게 했던 것입니다. 아멘.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인도할 때 너무나 기쁘고 즐겁고 감사해서 하나님의 궤를 가져온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기쁜 일인지, 그러나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가져온다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또 얼마나 무거운 책임 있는 일인지 다윗은 알면서도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면서 기뻐 즐거워 춤추며 뛰었던 것입니다. 왕으로서 뛴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처럼 기뻐 뛰며 즐거워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부담스러운 주의 일을 맡기시면 어린아이처럼 기뻐 뛸 수 있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에게 주를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복음 사역을 위해서 이 일을 맡아주십시오. 이 일을 감당해 주십시오.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맡기신다 그러면 여러분들 다윗처럼 기뻐 뛰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춤추며 노래하며 하나님께 여러분들 맡기신 직무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성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가져온다는 것은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가지고 온다는 것은 큰 책무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기뻐했습니다. 즐거워했습니다.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 임시장막에 두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또한 다윗은 마음이 불편하고 고통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려운 가정이지만, 힘든 가정이지만 하나님의 궤를 둘,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질 성전을 짓겠다는 것이죠.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다윗이 스스로 자원해서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마음의 소원과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어하는 그 열정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이렇게 기뻐하며 즐거워했습니까? 왜 하나님의 집을 짓고자 했습니까? 그것은 주를 향한 뜨거운 헌신과 열정 때문입니다. 주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자 하는, 헌신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감동과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 우리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까? 성령이 충만하십니까? 여러분, 그때 우리 마음속에 어떤 소원이 생깁니까? 주께서 원하시는 것 내가 드리겠다고, 주께서 가라 하신 곳 내가 가겠다고, 이런 마음의 소원을 품고 뜨겁게 기도하고 주를 앞에 헌신을 다짐하지 않으십니까? 다윗은 이것을 가리켜서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라 그랬습니다. 그 열성이 나를 삼킨다 했습니다. 그 주의 집을 위한, 하나님의 집을 위한, 하나님을 위한 그 열성, 그 열정이 나를 삼킨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다가도 편안할 때는 언제 그랬냐는 듯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없는 듯 살아갑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며 역성까지 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또 어려움이 찾아오면 인간은 염치불구하고 또 하나님을 찾고 기도합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그런 식의 어리석고 미련한 신앙생활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주님을 향한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게 주신 모든 것을 총력을 다해서 내 생명 아끼지 않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그 열정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대개 치매와 건망증을 혼동하는 경우들이 있지만은 쉽게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열쇠를 어디에 두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으면 건망증이지만 그 열쇠를 손에 쥐고도 무엇을 쓰는 물건인고 하면 그건 치매입니다. 만일 사랑하는 아내의 생일을 잊고 있었다면 그것은 건망증이지만 그 아내를 보고도 누구인지 모르면 치매 증상입니다.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면 착각하는 것은 치매 증상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소위 비상금을 숨겨두고서 그 숨긴 곳이 기억나지 않는다면 건망증이지만 그것을 찾아서 아내에게 친절히 갖다 준다면 그것은 치매 증상인 것이지요. 만일 하나님을 믿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믿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아예 잊어버렸다면 그것은 영적 치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았으나 이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살고 있다면 이것은 영적 치매인 것입니다. 때론 하나님을 잠시 잊고 살 수는 있습니다. 때론 그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고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이신 걸 믿어지지 않고 그 은혜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잊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영적 치매 가운데 걸려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또한 잠시 하나님을 잊고 행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 돌아왔습니다. 오직 주를 향한, 주의 집을 향한 열성으로 충만했습니다. 가득했습니다. 그 열성이 자신의 모든 것을 삼킬 만큼 그는 즐거워 헌신하며 기뻐했습니다. 이것이 그의 삶의 이유였던 것입니다.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왜 사십니까? 무엇을 위해 삽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내가 주의 집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내 한 몸 바쳐, 내 생명 바쳐, 내 모든 것을 바쳐서 아낌없이 헌신하며 그 열정으로 살아가겠다는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쓰시고 그의 이름을 위대하게 하시고 그에게 풍성한 약속의 복을 3, 4대가 아닌 천대에 이르기까지, 영원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가장 편안할 때, 가장 안전할 때, 가장 부유할 때 다윗은 하나님의 일을 걱정하며 그 일로 마음이 괴롭고 그 일을 사모했던 사람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고 거룩한 마음의 소원을 품고 그 거룩한 열정으로 충만했던 다윗의 그 마음을
우리 모두가 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이 가장 즐거웠기에, 가장 영광스러웠기에 다윗은 하나님의 성호와 교회를 두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처소를 마련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랬던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다윗의 그 고백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뜨거워졌겠습니까? 얼마나 감동을 받으셨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시편 84편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수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저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의 정으로 헌신했고, 세상의 궁정에 사는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 권력자가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서 주의 정으로 섬기는 것이 가장 복된 일이요, 가장 은혜인 것을 깨닫고 이렇게 주님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런 다윗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섬기고 주의 몸된 교회를 돌아보며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길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마음을 품고 다윗이 품었던 그 마음의 소원,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한 다윗의 열정과 헌신을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본받으십시오. 그리할 때 다윗에게 허락했던 확실한 은혜를 또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